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져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생각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표적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겉에 나타난 자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바로 옆에 베드로와 요한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40여 세 되는 과거에는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표적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에 본다는 말이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데오로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본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관찰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재판관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섰었던 과거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자세히 주시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두 사람, 특히 이 사도들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말을 쓰며 보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일자무식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일자무식이란 말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판단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냥 아주 무식쟁이들이 이렇게 비웃듯이 조사하듯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가 그들이 도저히 말 못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그들 앞에 댈 때 그들이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거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데는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루살렘 중심에 사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였고 그리고 위험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명예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의 지도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부터 근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산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에 더불어서 그것을 누리는, 즉 지도자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낱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하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도 나사렛 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정말 자기들이 볼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식쟁이가 얼마나 알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정말 난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 가지의 난처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있는 배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앉아서 한평생 살아왔던 42세나 되는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표적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따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두개인들은 지금 곤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지금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심지어 약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지간하면 덮어 없애버리고 싶은, 사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곤란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저촉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좀 잡아넣고 위협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곤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와 지금 현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도망갔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그는 아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 모른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해 갔습니다. 뒤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유는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이 두 사람을 위협하는 이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잡힐까 봐 무서워서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안 잡히려고. 그렇게 나름 처세술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너무 비겁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미로 와닿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걸 보고 도망갈 때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의 한 지도자 내지는 앞으로 유대 땅을 다스릴 메시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 목숨을 다하도록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확신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세워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늘 닥쳐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될 그 순간들이 늘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 비겁하게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요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3년간 함께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마다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도 늘 그런 사내들인 공회 같은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순간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겁하지 맙시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섭시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 있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늘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은 늘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참 고백을 하는, 주님의 참 증인이 되었던 바로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전진하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40여 년을 그 자리를 지켰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일어서고 걷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하면서 그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에 의한 가장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런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표적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거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표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게 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잘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으로 살면,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삽니다. 윤리적으로 삽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더 악하다고 비난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닮아서 사는 정도지 예수님의 표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면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말씀에 충만하면서 사는데 왜 예수님의 표적이 아닌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파워 있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히려 욕먹고 예수쟁이를 욕먹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지켜봤던 어떤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 사람들에게 비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적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히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이런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흉내, 희락하는 흉내, 화평하는 흉내, 오래 참는 흉내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열심히 참고 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파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해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표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행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도 예수 믿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쫄긴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으면 어떻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저 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고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매맞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당시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핍박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이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거의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20년 이상 세월 동안 예수님을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선교지는 또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위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겨놓고 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보습하듯이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반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반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의 방해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생계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